잠시 영상을 하나 볼 텐데요. 짧은 영상인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이 흘러 사람들이 바삐 살아가고 일에 집중하느라 무언가 여유 있게 감상하며 느끼고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마음이 아파. 하지만 예전이나 지금이나 기다림의 미학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지. 바로 농사꾼들이야. 옛 선조들은 사람들이 먹는 음식에는 사랑과 정성이 담겨 있어야 그 맛이 더 좋다 했지. 해서 자신들이 키운 농작물이 탐스럽게 익을 때까지 자식같이 귀하게 길렀어. 그 농작물을 내 자식들과 후손들이 먹을 테니까. 때로는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을 때도 있지. 외국 농산물과도 경쟁을 해야 하기에 농촌은 점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근데 농사만 짓는 사람들이 뭘 알겠어. 그저 열심히 또 열심히 농사 짓는 것밖에 모르는 사람들인데, 농사에는 말이지 기본적으로 겸손이 깔려 있어. 땅에다가 하는 일이라 허리를 안 숙일 수가 없거든. 사랑과 정성이 합해져 겸손으로 키워진 신선한 농작물, 이게 바로 우리 농촌의 힘이지. 이 농산물들이 우리네 밥상으로 와서 사람들이 맛이 있게 먹는 모습을 상상해봐. 이것이 우리 농업과 농촌의 가치를 귀하게 여길 줄 알고 존중해줘야 하는 가장 큰 이유야. 우리가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누가 귀하게 여겨주겠어. 그래서 난 나의 후손들이 우리 농산물의 가치를 더욱 귀하게 잘 알아줬으면 좋겠어. 농산물 선전이 아니고 한 밥상에서 가족 전체가 맛있게 먹는 이런 사랑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요즘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이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요즘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네, 핸드폰을 바라보고 있는 친구. 지난 반년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저 숨 쉬고 있을 뿐입니다. 숨만 쉴 뿐입니다.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코로나 때는 그래도 나라에서 이렇게 지원금이라도 주는데 지금 가게 문을 닫고 숨만 쉬어도 다행입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숨만 쉬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미래를 준비할 때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도 매우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힘겹게 청년 시절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방문 판매원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물건을 파는 사람. 지금이야 사라졌지만 예전에는 집집마다 다니면서 방문 판매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 청년이 한 노인의 집에, 홀로 사시는 집에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집 안에 들어가서 보니 그림이 하나의 그림이 액자가 있는데 거실 한복판에 이런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걸린 그림에 보고 충격을 빠졌습니다. 물이 다 빠져나가고 썰물 때 갯벌 위에 정박해 있는, 기울어져 있는 배 한 척의 그림, 쓸쓸한 해변에 초라한 나룻배 한 척의 그림이 그려져 있고 그 밑에는 영어로 저렇게 써 있었습니다. 우리
아동부 친구들 한번 읽어보세요. 영어로 한번 우리. 예. 네, 네. 건우가 아주 똑똑합니다. 네, 네. 목사님 잘 못 읽겠는데 반드시 해석을 읽겠습니다. 반드시 밀물이 밀려오리라. 그날 나는 바다로 나아가리라. 반드시 밀물의 때가 온다라고 하는 저 영어의 글자가 써져 있었습니다.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 청년이 밤에 집으로 들어가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저 그림을 상상하면서 밀물의 때가 밀려온다. 반드시 밀물의 때가 온다. 나는 그날 배를 저어서 바다로 나갈 것이다. 그 말을 마음에 콱 와닿았습니다. 다음 날 그 집에 찾아가서 저 그림을 저에게 파십시오. 그리고 그 할아버지에게 사왔습니다. 자신의 거실에 두고 자신의 사무실에 두면서 저 그림을 보면서 인생의 가장 귀한 좌우명으로 삼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옆에 흰 수염이 나 있는 앤드류 카네기라고 하는 철광왕이 있습니다. 산업화 시대에 철광 산업에 엄청난 돈을 벌었던 그 사람이죠.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소개한 것이 아니라 저분은 꿈을 꾸고 살았다는 거죠. 가난한 청년의 시절, 가난한 가정에서의 태어난 모든 것을 뒤로하고 나의 인생이 반드시 밀물이 밀려오리라 라고 하는 이 꿈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죠. 지금 절망스러울 때지만 온갖 생명체들이 밀물이 들어왔을 때 가득 몰려와서 배를 젓고 나아가 망만대로로 나아가 그물을 던지고 수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현실 가운데 썰물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이 빠져나가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런 인생을 여러분 살고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어떤 분은 밀물처럼 물이 많이 들어와서 풍요를 경험하고 안전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겠죠.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썰물과 같은 때를 맞이하고 살아가는, 힘들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러나 밀물의 때가 온다라는 거죠.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이 있고 밤이 있으면 반드시 캄캄한 밤이 도달하면 반드시 새벽이 온다는 것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람이 하나로 불지 않는 그때 바람개비를 날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람이 하나도 불지 않을 때 바람개비를 돌게 하는 방법 뭐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바람이 돌겠습니까? 그 후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지고 뛰어야 되겠죠. 손으로 돌려요. 바람개비를 들고 달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람개비가 돌겠죠. 썰물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배를 손질하고 그물을 기워야 하는 것이죠. 물이 다 빠져나가고 배가 정박해 있을 그때 밀물의 때를 준비하면서 배를 손질하고 배를 떼어야 할 곳은 떼어고 그물들을 기워내는 것이죠. 그물을 손질해 놓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밀물의 때의 풍요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것. 우리 다음 세대들 친구들이 이런 꿈을 꾸기를 축복합니다. 꿈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꿈은 시작. 꿈은 영혼의 눈으로 바라보는 미래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미래입니다. 꿈이라고 하는 것은,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눈으로 먼 미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육신의 눈이 있습니다. 두 눈을 뜨고 살아갑니다. 이것저것 매일 쳐다보고 살아갑니다. 육신의 눈은 지금 여기 이것을 바라보고 살아가지만 영혼의 눈은, 믿음의 눈은 먼 미래, 보이지 않는 공간을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하여 먼 미래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영혼의 눈, 믿음의 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영혼의 눈, 믿음의 눈, 그 눈으로 꿈을 꾸고 비전을 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역사는 무엇으로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꿈으로 이루어집니다. 세상의 역사든 개인의 역사든 우리 교회의 역사든 꿈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먼 미래를 현실로 끌어당기는 힘, 먼 미래에 있는 그것을 현실로 끌어당기는 힘이 뭐냐? 꿈입니다. 장차 이루어질 먼 미래에 내가 도달해야 할 그것을 현실로 끌어당기는 힘이 지금 내가 꾸는 꿈, 비전이라는 거죠. 영혼의 눈을 떠서 미래를 바라보는 그 순간 그 꿈은 우리를
우리의 시간을, 우리를 그 꿈이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내가 시간 관리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내가 시간 관리를 하여 시간을 매일매일 잘 관리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 미래에 주어진 꿈이 나를, 시간을 관리하게 만드는 것이죠. 꿈이 있는 사람은 시간을, 그 꿈대로, 그 꿈이 여러분의 인생을 시간 관리를 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온 가족 연합예배를 드리면서 옆에 있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 우리 아이들의 어떤 모습을 우리 성도님들이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지금 여기 이 모습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 아이들 속에 먼 미래의 꿈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눈에서 아이들의 무한한 미래, 무한한 가능성, 우리 아이들이 품고 있는 영원한 많은 하나님의 꿈을,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복된 눈이요, 그 사람이 영혼의 눈으로 그 아이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내 눈에 차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우리 아이들의 꿈이, 우리 아이들이 지금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먼 미래에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이다, 그렇게 믿고 기대하고 그에게 격려하면 그런 아이로 자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다음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 자손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미래의 꿈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격려하고 계속해서 후원하고 그들에게 박수를 쳐주고 그들의 꿈을 이루도록 우리가 지지하고 격려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풍족하지 못하고 지금 부족하고 지능이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지금 결핍이 영혼의 눈으로 바라볼 때 영혼의 눈을 가진 자들에게서는 아무런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결핍이, 오히려 부족함이, 그 결핍을 통해서, 부족함을 통해서 그 사람이, 그 아이들이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반드시 세워질 것입니다. 꿈이 없는 민족, 꿈이 없는 사람은 망한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 나이라 할지라도 꿈이 없는 아이는 이미 늙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만약 80이 넘고 90이 넘고 인생을 다 살았다고 하지만 그분에게 꿈이 있을 때 그분은 청년의 기상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온 가족이 연합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회를 여러분 어떤 눈으로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 지금의 모습 가망 있어 보입니까? 가망 없어 보입니까? 지금 우리 교회를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지금의 모습으로 바라봅니까? 아니면 먼 후에 주님이 수많은 부흥을 주실 아름다운 공동체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더 원대한 하나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꿈꾸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눈은 이미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그것을 보고 있는 것이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 교회의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생명이 살아나고 방황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다시 그들이 바른 길을 찾아내고 진리를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진리를 이 교회 안에서 찾아낸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 먼 미래 진정한 천국 백성들이 누릴 그 기쁨을 당겨와서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눈에서 우리 교회의 미래를 우리 교회의 미래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본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눈은 복된 눈이고 영혼의 눈을 가지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꿈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과 비전은 현실에서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꿈입니다.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미 꿈이 아닙니다. 현실 속에서 현재의 시선에서 볼 때 터무지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것이 꿈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꿈이 있는 사람은 척박한 땅에 씨앗을 뿌리는 거죠. 그리고 작은 묘목을 심고 밀물의 때를 준비하면서 썰물의 때에 배를 고치고 그물을 깁는 사람, 바로 그것이 그들의 미래인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 노아는 세 아들을 데리고 산에 배를 짓기 시작합니다. 매일 배를 만들기 위해서 산꼭대기로 자녀 아들 셋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조롱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꿈은 아라랏산에 하나님의 방주를 지어라. 인내로 하나님의 꿈이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새로운 방주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미래를 준비한 노아를 통하여 세상의 모든 것을 쓸어버렸지만 노아의 가족만을 남겨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미래를 보는 눈입니다. 밀물의 때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가 바로 지금 영혼의 눈을 떠서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고 우리 교회의 먼 미래를 바라보고 사람을 낳는 그물을 준비할 때,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영적인 토양을 가꾸어 주는 것, 지금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사야가 바라보는 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주시는 꿈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도 볼품없는 작은 한 줄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이새 줄기에서 이사야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꿈은 작은 한 싹이었습니다. 연약하게 그지없고 툭 건들면 끊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줄기였습니다. 이사야가 보았던 그 연약한 줄기는 바로 2700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초라하게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아무도 주목받지 않는 그런 곳에 세상을 구원할 사람이라고는, 메시아라고는 알지 못하게 그렇게 태어난 거죠. 모든 사람이 따뜻한 방에서 태어났을 때 방 한 칸 자신을 위해서 빈방 하나 없이 태어났습니다. 냄새나는 말구 위에서 태어난 거죠.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에게 원대한 꿈, 연약한 줄기였지만 그 꿈을 통하여 이새의 작은 줄기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그 줄기 가운데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꿈을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께, 말구 위에 태어나신 예수님 속에 하나님의 꿈을 담아두었습니다. 말구유라고 하는 냄새나는 그곳, 보잘것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거기에 담으시고 하나님의 꿈을 그 아이에게 장차 오실 예수님 속에 넣어주셨습니다.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말구유 속에 넣어주었습니다.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모세라고 하는 이 아이를 갈대 상자 속에 넣었습니다. 민족의 꿈을 갈대 상자 속에 넣어둔 거죠. 바람만 불면 넘어지면 그 아이는 물속에 뛰어들어 빠져서 죽고야 말겠죠. 연약한 모세에게 갈대 상자 안에 이스라엘의 민족의 꿈을 거기에서 두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말구 위에 있는 아이에게, 메시아에게 하나님의 꿈을 담아주었습니다. 너무나 연약합니다.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넣어주신 꿈은 하나님 본체, 하나님의 그 자신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2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에게 어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는지 2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청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자신을 거기에 넣어주었습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지혜와 청명을 두었습니다. 모략과 재능의 영을 부어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꿈은, 그 아이의 꿈은 비록 연약한 줄기에서 나왔지만 너무나도 크고 원대하고 위대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과거나 현재나 미래까지 모든 시간을 우리 주님께서 품어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시간을 품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장소를 품어냈습니다. 모든 사람을 품어냈습니다. 이스라엘 한 땅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곳에 주님을 예비하는 그곳에 모든 사람을 품어낸 무한한 꿈이었습니다. 말구 위에 놓였던 그 예수님은 시간은 영혼의 시간이요 그가 품은 공간은 영원한 공간 속으로 장소까지, 하늘의 장소까지 확대하는 무한한 공간과 시간으로 확대한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꿈을 오늘 성경에서는 6절 이하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꿈이 나옵니다.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끌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에게 이사야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꿈은 짐승들을 통하여 어떻게 연합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듯이 6절, 7절, 8절에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5번이 나옵니다. 함께. 함께 산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산다.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눕는다. 살찐 짐승이 어린 사자와 함께 있는다. 함께 먹는다. 함께 엎드린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보여준 영원한 원대한 하나님의 꿈은, 장차 이루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꿈은 짐승들을 통하여 모든 것이 하나가 되는, 천적 관계에 있는 종속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연합한, 조화되고 하나 될 수 없는 것이 하나 되는, 함께 할 수 없는 것이 하나 되는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담겨주신 하나님의 꿈은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꿈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보여줬던 것은 동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상과 꿈을 보여줬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상과 꿈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6절, 7절, 8절에 보면 어린 양이 나오고 이리가 나오고 사자가 나오고 그리고 암소가 나오고 곰이 나오고 젖 먹는 아이가 나옵니다. 교회 안에 어린 양과 같은 성도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젖 먹는 아이와 같은 아이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독사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표범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염소와 곰과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꿈은 뭐겠습니까? 상하 관계가 아니고 종속된 관계가 아니고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꿈은 경쟁이 아니고 함께함이었고 연합이었고 그리고 수평 관계였습니다. 지배하고 빼앗는 것이 아니고 섬기고 나누는 수평 관계였습니다. 서로를 헐뜯고 죽이고 상처 입는 것이 아니라 살려주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는 것이 교회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이었습니다. 분노와 분쟁으로 끊임없이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와 그리고 화합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꿈이었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으로 담을 쌓고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담을 벌고 다음 세대들에게 세대 간의 연합과 일치를 주시는 것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 예수님의 꿈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를 낳으면 교회에 데리고 와서 말씀 안으로 키우는 것, 내가 내 자신을 자녀를 낳았지만은 내가 키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그 아이를 키우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 우리 중고등부, 우리 아동부 친구들, 유아유치부 아이들 본인이 부모들이 키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교회가 다 같이 하나 되어서 키우는 것입니다. 갈등의 담을 열고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주시는 교회의 꿈은 화합과 살려주고 치유하고 용서하고 화합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이리 한빛교회가 꿈꾸는 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이 교회 안에서 진정으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서로가 화합하고 일치를 이루고 섬기는 공동체, 어린아이와 어른들이 하나 되고 세대 간의 아름다움을 이루어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연합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할 때 우리 어른들이 어떻게 예배하는지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찬양하고 있는 것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아이들이 자신들도 우리 공동체 안에 한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것을 서로 느끼게 하는 것, 연합예배라는 거죠. 아이들은 너희들이 알아서 커라가 아니라
연합하고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체험할 수 없는 것을 교회 안에서 체험하게 만들어주는 거 연합예배의 가치입니다. 많이 가진 자도 넘치지 않고 적게 가진 자도 부족함이 없고 많이 배운 자도 교만함이 없고 적게 배웠다고 해서 기죽지 않고 존중받는 그 교회를 우리 한빛교회는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솟아나고 한빛의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큰 빛, 우리 교회가 큰 한빛이라고 하는 큰 빛을 발하는 공동체의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보여준 마침내 이루실 그 꿈이 9절에 나옵니다. 우리 9절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9절입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되었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과 중고등부 친구들 같이 우리 9절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핵심적인 말 다 같이 시작. 곡조 있는 단어로 얘들은 항상 읽으라면 왜 저렇게 읽는지 모르겠어요. 막 이렇게 리듬을 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보여준 거룩한 산, 거기에서는 해됨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사자가 어린 양이 어린 아이가 독사와 함께 있어도 해됨도 없고 상함이 없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꿈은 모든 게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고 물이 바다를 덮은 것이 모든 것을 덮은 충만한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빛교회에 주신 거룩한 한빛교회의 거룩한 성소 안에서 그 누구도 이곳에 있는 어떤 누구도 해됨도 없고 상처도 없고 상함도 없이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 한 사람으로 사랑 안에서 평등하게 하는 것, 주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여서 이 지역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성도들 모두가 충만하여 신동을 영적인 옥토로 만들고 익산을 하나님의 거룩한 동성으로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 한빛의 모든 성도들이 사용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모든 것을 덮습니다. 약점도 덮고 부족한 것도 덮고 연약한 것도 덮어주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은 덮어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은 계속 끄집어내지만 지적하고 끄집어내지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할 때는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덮어주는 것입니다. 덮어주는 것입니다.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세상에 이런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꿈으로 가득한, 예수님의 꿈으로 가득한 이 땅의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원래의 하나님의 꿈,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의 교회에서 보여주는 꿈, 이것은 이 땅에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꿈입니다. 그러나 이 원형의 꿈, 이 꿈을 우리 성도들이 지역교회인 우리 교회가 매일매일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매일매일 조금씩 덮어주고 이해하고 인정하고, 그래서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점점 덮어주면서 원형의 교회, 원형의 공동체를 향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꿈꾸셨던 교회를 향하여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꿈과 비전 속에 있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의 영이 충만하기를, 성령이 충만하기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영, 성령으로 충만할 때 여기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새가족이든 아픈 한우든 누구든지 회복을 경험하고 점점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교회로 우리는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지혜와 총명의 영으로 가득하기를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지금은 미련해 보이고 지금 연약해 보이지만 그 아이들에게 지혜와 총명의 영으로 가득하도록 기도하여 그들이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것을 세울 때에는 지혜로 총명으로 가득한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남편들과 가정들에게 모략과 재능의 영을 부어줘서 가득하기를 기도하면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지혜롭고 요셉처럼 모략과 재능에 뛰어나 그들을 통하여 그 회사를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와 민족을 살리는 우리의 남편과 가장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은 남편이 매우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더 모레가 더 나을 것을 기대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것이죠. 모든 주의 성도들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이 충만하여서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가 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꿈으로 우리 주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꿈으로 점점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수년 내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정과 교회와 반드시 부흥을 주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은 밀물의 때를 준비하며 기다리고 생명을 낳는 생명을 건져 올리는 생명을 길러 올리는 그물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